다윗의 주요 은신처를 알게 된 사울은 다시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온 것을 이제 물리쳐내고는 다시 또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으러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이 3,000명은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엔게디 이 광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엔게디는 석회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동굴들이 참 많습니다. 3,000명을 몰고 온 사울일지라도 용변을 볼 때에는 혼자 보잖아요. 또 왕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굴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이미 그 굴에는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000명이나 호위병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윗의 그 숨어있는 군대 앞에 사울이 홀로 지금 직면하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제 막 굴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굴속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잘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고 그리고 뜻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부하들의 격려 그리고 막 그렇게 하자고 자꾸 이제 보채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 도포자락 그냥 저 끝단 이렇게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드디어 사울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을 때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사울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선을 베푸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네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은혜 베푼 것을 너에게 다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말미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강성해지고 든든해질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을 끊지 말고 보존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와도 1대1로 만나게 하는구나. 다윗과 사울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이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3,000명을 거느리고 왔지만 다윗 앞에 홀로 서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섭리,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수가 많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은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주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추격, 3,0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국력을 소비하고, 그리고 세금을 더 높이고 백성들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게 만들면서 제대로 국정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으면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옷자락 벤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는 그 부하들을 만류하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나가고 동굴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째는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거는 야비하게 그렇게 뭐 속임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울을 걱정하고 사울에게 마땅히 내가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겸손한 모습.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죠.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진실한 믿음, 자기의 믿음을 통한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아버지여, 사울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존중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존중해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왕과 내 사이를 판단하사 나의 이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는 왕 앞에 정말 정결한 조그마한 죄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정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항변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르면서 화답을 해요. 그리고는 이게 정녕 네 목소리냐? 그러면서 막 울어요. 또 울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게 확 뒤집어졌어요. 옷자락 뺀 그 사건 때문에 확 뒤집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 느껴진 거예요.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래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자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 사울이 느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결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정말 나를 선대했구나. 나는 너를 학대하며 쫓아다녔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사울 스스로 다윗에게 고백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나는 안다. 네가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아주 풍성하게 통치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나는 안다 그랬어요. 참 답답하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의 입장을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고 쫓아다니던 다윗에게 네가 왕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네가 쥐게 되었을 때에는 나와 내 가족을 끊어내지 말고 좀 지켜달라. 그리고 맹세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승리는 어떤 싸움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이게 전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죽고 죽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로 눈물로 항변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었어요. 그것은 그 성품이 믿음과 결탁이 되어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순결함으로 왕을 지극히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꼬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심각한 상황에 막 쫓겨다니고 몰려다니고 또 뒤를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첫째는 승리는 여호와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 둘째는 이 심각한 전장 상황 속에서도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으로 그리고 왕에 대한 그 충정을 그대로 다 표현해 냈더니 그 왕이 눈물로 마음이 녹아 버렸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 속내를 다 뒤집어 까 보여주는 그런 쾌거를 우리는 이루어 낸 이 사실을 보면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존중해주며 정결한 이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며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